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답게 시편 8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밤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다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얼마나 벅찬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으로 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시를 닫으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온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선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알아보고 찬양할 정도입니다.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채고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애써 부정하는 자들, 주님의 대적자들, 주님의 원수들,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부정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아니, 젖먹이들까지도 온 땅에 나타난 주님의 위엄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어찌 주님의 존재와 사랑이 없다고 애써 부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주님의 솜씨에 경탄을 금하지 못하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문득 깜깜한 밤과 밤을 비추는 달과 별들이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습니다. 아, 밤하늘과 저 달과 별들은 실은
인생을 돌보라고 만드신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방을 꾸밀 때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생각하며 자녀의 방을 꾸밉니다.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옷장도 놓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필요를 생각하시면서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쉴 수 있도록 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빛이 환한 낮만 계속되면 인생들이 쉴 수 없기 때문에 인생들이 쉴 수 있도록 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밤이 너무 어두우면 인생들이 무서워할 수 있기에 너무 어둡지 않도록 달빛과 별빛이라는 조명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과분하고 세심한 돌보심과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때로 삶이 너무 고되고 고통과 시련이 연이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인생을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돌봄과 사랑이 얼마나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돌보시는, 아니 나를 돌보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놀랍니다. 또 경탄합니다. 다윗이 무엇에 놀라고 경탄합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에 놀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인생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모든 피조물보다는 높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든 창조물 중 가장 높이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위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5절의 영화와 종기는 본래 왕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셔서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대우를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팽배한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인생에게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를 깨달았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높여주셨다는 사실, 만물을 다스리도록 놀라운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나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고단함과 연이어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으로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과분한 돌보심과 섬세한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내가 너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 들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통치하도록 놀라운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분한 사랑, 그 경이로운 파격적인 대우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에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과분한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안보를 주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전쟁과 폭정과 지진과 폭염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훈계하시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열등감과 거절감에 사로잡힌 인생, 특별히 주목하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손의 모든 심령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중한 질병과 삶의 여러 문제로 고단한 분들 크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수련을 통해 받은 은혜 가운데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성숙과 주님 닮는 성품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김귀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항암 중이십니다. 항암 부작용 잘 이겨내게 하시고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체중이 감소하지 않고 항암 치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식욕과 기력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잘 이겨내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항암 치료의 후유증과 통증 없게 하시고 식욕과 기력 회복시켜
모든 치료 잘 감당하며 온전히 치유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는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3가지 독한 항암 치료로 인해 육신이 많이 지치고 기력이 쇠하여진 상태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항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 중에 계십니다. 항암의 효과가 지속되어 완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자녀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